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영신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정말로 영신교회를 생각하면 이렇게 웃음이 납니다. 피곤하다가도 이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 반갑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웃음이 막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정말 너무 좋고 또 영신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영신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잘 듣고 묵상하심으로 우리 영신교회가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라. 영적으로 성장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대조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보면 신령한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신령한 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육신에 속한 자, 이 어린아이는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아직도 세상의 것을 따르는 사람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내가 원래는 신령한 자들에게 말을 할 것처럼 너희에게 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너희 수준이 아직 여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내가 말을 할 때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너희에게 말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고린도 교인들을 더욱더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을 먹였는데 밥으로 먹이지 않고 무엇을 먹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젖을 먹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가 젖을 먹습니까? 아직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젖밖에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갓난아기와 같은 존재가 젖을 먹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수준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아직 영적인 젖먹이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왜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수준을 낮춰서, 영적인 수준을 굉장히 낮춰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이었다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젖먹이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다라고 바울은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영적인 성장은요
내가 영적인 젖먹이 수준에 불과하다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적인 성장은 누가 나에게 줄 수가 있는 걸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장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나 스스로 다가서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는 하루아침에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영적인 그런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목사님, 큰 교회의 목사님,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듣고 그런 분들의 영적인 양육을 받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딱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따르고자 하는 지도자를 선택해서 파벌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자가 더 나은 지도자니 이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나은 선택이다. 아니, 이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분열된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영적인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지자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바울보다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을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직접 그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는 누가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고린도 교회를 양육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맡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그런 알미 조금은 연약한 것이 이 아볼로였는데 바울의 영적인 이런 동력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정말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볼로 그리고 바울과 같은 영적으로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지금 영적인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들의 지도자인 바울과 아볼로에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의 핵심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위대한 지도자들과 함께 했음에도 여전히 영적인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 다른 것에 눈길을 두고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쏟았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제가 새로 운동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운동을 하러 가니까 뭘 먼저 시키냐면 줄넘기를 먼저 시키는 겁니다. 이 3분 동안 줄넘기를 3세트씩 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운동을 예전부터 꾸준히 해왔고 어느 정도 체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는 쉽겠지 하면서 줄넘기를 딱 했는데 여러분, 제가 몇 분 동안 했을까요? 1분도 채 하지 못했습니다. 제 기초 체력이요, 제 그 다리 근력이요 굉장히 약해져 있더라고요.
1분 동안 줄넘기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겨우 했는데 그날 그렇게 다리에 알이 잔뜩 배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날 힘들다고 그 다음 날부터 운동을 하러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체력은요 1분 동안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체력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음에도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3주 동안 계속해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니까 그래도 3분 정도는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체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죠. 매일 일정 거리를 달리기를 할 수도 있고요, 수영이나 줄넘기를 할 수도 있고, 각자의 성향에 맞는 운동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방법들이 많음에도 우리가 집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도 꼭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라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벼락에 맞은 듯이 갑자기 내가 기도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냐면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들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고 그게 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큐티가 또 영적인 체력을 올리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학, 제자반 훈련, 부흥회, 특별 새벽기도회,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자리를 찾아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까? 혹 바울이 지적하는 바처럼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밥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와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영신교회가요,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성장의 자리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겸손하라. 영적으로 겸손하라.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전의 지도자였던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의 지도자인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외의 사람들을 따르는 이들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각자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기저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을까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확신에는 무엇이 가미되어 있냐면 영적인 교만이 함께 깔려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입니다. 나의 영적인 기준이 정확하다는 교만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올바른 사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나는 그런 분별력은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교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베드로가 영적으로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모세가 더 뛰어난 자입니까? 다윗이 더 뛰어난 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질문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따를 만한 사람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다투고 있냐면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 자냐,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더 예수님께 가까운 제자냐라는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 제자입니까?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니, 내가 영적으로 가장 뛰어나니, 내가 더 큰 사람이다, 내가 더 뛰어난 지도자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자는 젊은 자, 연소한 자와 같고 다른 일을 다스리는 자는 오히려 다른 일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지도할 위치에 오를 사람은 도리어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라는 질문 자체가 너무나도 멍청한 질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위대한 지도자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가 더 지혜롭게 말하느냐, 누가 더 사람들을 잘 설득시키느냐, 누가 더 학문적으로 뛰어나냐, 이러한 기준으로 누군가는 바울을, 누군가는 아볼로를, 누군가는 베드로를, 심지어 누군가는 예수님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선택한 지도자가 더 나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선택해서 그 사람의 세력이 커지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더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 있음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영적인 욕심,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는 영적인 교만이 이 고린도 교회를 분열이라는 문제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분명히 문제입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인 마냥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 역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언제 분열이 시작됩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할 때 분열이 시작됩니다. 목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사면, 집사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평가하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우시겠습니까? 마치 내 믿음이 뛰어난 양, 내 기준이 옳은 기준인 양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손가락질하는 그 교만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미련해 보이시겠습니까? 이런 교만은 곧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이루어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부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평안의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여나 누군가의 들보가 눈에 밟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의 행동이, 누군가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로 비판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에게 입을 열어 비판의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 따뜻하게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면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어진 것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부끄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영신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영적으로 겸손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신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이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 그래서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곤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교회가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거기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면 그런 인프라,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교회를 세운 것이 바울이기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바울이기에 바울은 내가 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교회를 맡아서 사역한 것이 아볼로이기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아볼로 역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는 유지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바울과 아볼로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고 유지될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바울과 아볼로의 공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다면 바울과 아볼로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교회를 세우셨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힘쓰고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것은 분명 존중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전진해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손길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만약에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요, 우리 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가 경험한 문제를 그대로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바울,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먼저 언급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의 건물이, 교회의 명성이, 교회의 어떤 가치들이 더 커지게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개척해서 키운 교회, 내가 오랜 시간 피땀 흘려 세운 교회, 내가 오랜 시간 머물며 힘써 세운 교회,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면 그 교회는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씨를 심은 바울과 물을 준 아볼로만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심각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을 통해 무엇이 밝게 드러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유일하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중심이 되고 사역자의 이름이 중심이 되고 다른 것이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심지어는 그리스파로 교회가 나누어진 것처럼 교회가 구심점을 잃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 교회가 나아간다면 그 교회는 그 가치가 무너지는 순간 함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가치를 붙들고 교회가 나아간다면 그 교회는 영원히 힘이 있는 교회,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영원히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정말로 올바른 교회입니다. 심는 것도 물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 사람이나 다른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런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신교회가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는 교회, 사람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교회, 그런 영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름에 냉수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내 선교, 여름 성경학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는데요, 정말로 바라기는요,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내 선교하러 가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며 아이들이 모여들고 하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로 그 사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영신교회의 여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준비해 나갈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경건에 힘쓰시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영적인 상태마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함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교회의 목적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신교회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 힘쓰고 영적인 겸손을 위해 힘쓰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위해 노력하심으로 그 노력들이 모여 우리 영신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았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